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서로 환영하는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그 날씨가 막 비가 오다가 또 다시 막 더워지고 이렇게 굉장히 막 복잡한 날씨인데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본당이 시원해서 이렇게 피서차 오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 뵙고 싶어서 주님 말씀 음성 듣고 싶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때에 맞게 삽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에 맞게 삽시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바로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요. 다 아시죠? 예.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저에게 있어서는 좀 연구 대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유재석의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들도 이렇게 좋아하긴 하지만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인생에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재석이 예전에 굉장히 오랜 그 무명 개그맨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그러한 이제 국민 개그맨이 되었는데, 그 무명 개그맨일 때와 또 지금 이 국민 개그맨이 된 이 두 사이에 아주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담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무명 개그맨 시절의 유재석은 굉장한 골초였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굉장한 골초. 본인의 입으로 말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고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둘째는 그의 상식과 지식 수준입니다. 이 과거에 예능 프로에서 이제 유재석이 나와서 가끔 거기서 퀴즈 같은 거를 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유재석의 상식이나 지식 수준이 그 당시 제가 보더라도 좀 평균 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이름 대기라, 나라 이름, 수도 이름 이런 거 퀴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무슨 영어 단어 맞추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TV에서 퀴즈를 맞추는 걸 보면 굉장히 좀 평균 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TV에 나와서 무슨 퀴즈를 풀건 아니면은 유퀴즈 같은 프로에서 수많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나와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보면 굉장히 박학다식한 그러한 면을 보여줍니다. 유재석이 따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고 다 좋아하는 그러한 국민 개그맨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자신이 여러 면에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또 건강도 잘 지켜야 더 롱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유재석이 방송에 나오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말을 종종 그 동료들과 그 대화 속에서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위치와 시기에 따라서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절제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때로는 아예 단절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때에 맞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재석만 해도 그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때와 시기에 따라서 때로는 절제도 해야 되고 때로는 단절도 하면서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럼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때에 맞게, 때에 맞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과 또 이 모든 세월의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지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그때 어떻게 금식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잔치자리에서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금식할 때와 금식 안 할 때를 잘 구분하고 잘 알고 또 그 때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와 시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때라고요? 마지막 때에 맞는 삶.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에 잘 맞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분명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다니엘이 자신의 삶에서 두 번째로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두 번째 환상이죠. 그런 환상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정한 때 끝에 있을 일들, 즉 종말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참고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환상은 전부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하면은 보통 항상 이 사자굴 이야기, 풀무불 이야기, 뭔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어떤 믿음의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동화 같은 성경으로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다니엘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 심각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굉장히 심각하고도 엄중한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그 예언, 다니엘의 이 환상, 이것이 성취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 환상대로, 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본 때가, 여러분 이 환상은 다 아시죠? 오늘 새벽에도 아마 말씀 들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커다란 순양, 두 큰 뿔 달린 순양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큰 뿔이 하나 달린 또 그 염소가 또 큰 염소가 이제 순염소가 나온다는 그런 환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던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왕 벨사살 3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마지막으로, 이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돼요. 바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20절, 본문 20절처럼 두 뿔 가진 순양인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죽고 나서 약 200년 뒤에 다니엘이 BC 530년경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약 200년 뒤에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처럼 페르시아가 망하고 큰 뿔이 난 순염소로 상징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30대의 나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요절하게 되고, 그러자 그가 세운 이 헬라 제국, 그 광대한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네 나라로 분열이 된 후에 또 세월이 약 160년 정도 흐르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의 말씀처럼 한 왕이 나타나고, 그 왕이 위세를 떨치고 또 그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게 되는데, 실제로 유대 지역을,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셀류키드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왕인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끔찍한 아주 핍박과 그런 아주 끔찍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나 참 무섭고 또 끔찍한 왕이었냐면, 그는 자기 자신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게 했어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신의 현현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면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의 신상들을 잔뜩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고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고기는 금기시되는 거, 부정한 동물이고 부정한 음식인 거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가 아니라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헬라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모욕인 것이죠. 끔찍한 신성 모독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유대인들을 쭉 줄을 세워서 그들 앞에다가 돼지고기를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통과, 만약에 이 돼지고기를 안 먹고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할례를 한다면 그 아이도 죽이고 그 어머니도 같이 죽였습니다. 일설에 따르면은 그 아이 죽인 시체를 어머니의 목에다가 달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도 그러한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설에 따르면 제사장 약 600여 명을 길에다가 엎드리게 해놓고 그 위를 마차로 지나다니면서 끔찍하게 이 제사장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끔찍하게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이 에피파네스 왕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준 이 모든 예언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성취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도 알고 있는 역사,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역사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이미 말한 이 환상은 확실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환상을 잘 간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향해서 지금 네가 본 이 환상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네가 이 환상을 마음속에 꼭 잘 간직하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다니엘의 환상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죠. 또 요한계시록의 그 수많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도 깊이 묵상하고 그 모든 말씀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수하고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사건들과 징조들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그냥 내 한 입 먹고 사는 것, 내 가족들, 내 식구들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들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떠한 사인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면밀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 한 군데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한 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경고 말씀입니다. 원래 24장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3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일주일 전에, 그 일주일 사이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와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왜곡된 성 정체성을 계속해서 홍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 정체성이 그것이 마치 맞는 것인 것처럼, 그것이 틀리지 않은 것인 것처럼,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어떤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 동성애라든가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런 성의 형태들,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것이다.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올림픽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권투 선수가 나왔는데 본인이 여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의 성 염색체는 XY, 남성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본인은 이제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올림픽 경기에 나와가지고 압도적인 힘으로 다른 여성 선수들을 때려 눕히고 금메달을 기어코 거머쥔 그런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제각기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틀린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이건 괜찮은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또는 지금 과학기술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발달했는지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도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래서 이 AI와 이런 어떤 생명공학과 또 계속해서 발달하는 뭐 이런 로봇 기술들 같은 것이 앞으로 우리를 얼마나 헷갈리게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틀린 것인가를 계속 헷갈리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온 세계가 얼마나 이 전쟁의 그런 비극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지금 그 전쟁이 끝나지를 않고 있죠.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또 전세가 뒤바뀌었는지.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대립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냥 중동의 어떤 국지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그 전세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뿐 아니라 정말 전 지구적인 그러한 양상으로 점차적으로 그 전쟁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도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는데,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또 엠폭스라고 하는 새로운 또 전염병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어젠가 그저껜가의 일이 바로 있었던 일. 그 엠폭스라는 전염병을 또 이렇게 경고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또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또 역병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로 여길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받아들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미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혹입니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기존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몇 가지 좀 사진을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과 또 폐막식의 사진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이 올림픽의 어떤 관심도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청률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어쨌든 그 뭐 올림픽의 그런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은 어쨌거나 전 세계인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엄청난 이벤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수많은 세계인들이 이 올림픽을 개막식에서부터 함께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개막식과 폐막식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일단 너무 기괴하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너무 난해하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 또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런 실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기에, 올림픽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북한이라고 소개했다든가, 아니면 올림픽기를 거꾸로 개양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실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러한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선은 이번 이 개막식에서 온갖 어떤 동성애, 뭐 트랜스젠더, 이러한 그 코드들을 내세워서 기독교를 아주 심각하게 모독하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 위에 나온 사진이 지금 이제 올림픽 그 개막식에서 있었던 그 공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근데 저 위에 보시면은
지금 그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약간 패러디를 한 거죠. 그죠? 그 구도나 이런 것들이 이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패러디했는데, 그런데 저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동성애자, 뭐 게이, 트랜스젠더, 그리고 우리가 뭐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장 남자들, 그런 사람들로 저 자리를 지금 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한 그 최후의 만찬 자리를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온갖 그러한 동성애자들과 그다음에 트랜스젠더들로 저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심각성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실제로 카톨릭에서도 공식적으로 항의 성명을 낼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카톨릭, 프랑스 카톨릭에서, 프랑스 카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항의 성명을 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기독교계의 항의를 받고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불쾌하게 했다면 죄송하다고. 그냥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을 뿐인데 혹시 그래도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고 그렇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이 올림픽 개막식 영상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섬뜩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이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마치 이 행사들을 볼 때 꼭 앞으로 오실 적그리스도를 미리 환영하는 행사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는 사람에 따라서는 마치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를 미리 지금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어떤 그러한 환영 행사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먼저 이 개막식에 보시면은 머리에 두건과 또 얼굴에 복면을 쓰고 이 개막식 내내에 나오는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두건을 쓰고 있고 얼굴에도 복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막식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올림픽 개막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는 개막식 처음에는 이제 그 성화를 들고 이 프랑스 파리의 여러 그 명소들을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를 이제 이렇게 드러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수께끼의 인물,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인물이 올림픽 길을 망토로 이렇게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로 만든 말을 타고 이 파리의 그 센 강을 이렇게 내달리는 거예요. 센 강 위로 질주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그 퍼포먼스를 이제 하는 거예요. 개막식 중간에. 그런데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같이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405페이지 혹은 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불빛 조명으로 뭐 이렇게 연출을 한 거지만, 이 말이 청황색 말이죠. 청색이죠, 청색. 이 말을 타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건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 조명으로 이렇게 황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을 타고 달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오늘 성경에 청황색이라고 이렇게 이제 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약간 뭐 창백한 말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말을 이제 기계로, 금속으로 이렇게 만든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백해 보이죠. 앙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조명을 통해서 청색과 황색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넷째 봉인을 떼고 나면은 바로 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을 자기의 그 죽음의 권세로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지금 그 말씀 구절을 이 지금 개막식에서 이렇게 공연을, 상징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탄 자가 땅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땅으로 올라와서는 저기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에펠탑인데, 그 에펠탑 앞에서 새로운 말, 백마를 타고 이 대로를 천천히 이제 걷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은 그 양 옆에 이제 미리 와서 있던 그 모든 나라의 국기를 들고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저 말탄 자의 뒤를 따라서 함께 행진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말탄 자가 말을 갈아타고 이제 그 에펠탑 앞에 있는 대로를 이렇게 천천히 행진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모든 나라의 그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저 큰 대로를, 저 말탄 자를 따라서 온 세계가 같이 뒤따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6장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정복하고 또 정복하더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보신 사진처럼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흰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 말탄 자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흰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개막식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인데,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 이제 올림픽 길을 개항하는 이 개항대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제 길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다 같이 이 올림픽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올림픽 찬가를 부르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무대에 보시면 저 무대 앞에 뭐가 있냐면 금송아지가 있어요. 금송아지의 머리가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저기가 이제 그 올림픽이 개항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뜬금없이 금송아지 머리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잘 보이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 합창단도 있고 뭐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저 벽에 뜬금없이 금송아지 머리가 붙어 있어요. 금송아지 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하고 황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금송아지는요, 오직 성경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바알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 금송아지예요. 이번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금송아지의 머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 올림픽 개막식의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원수 마귀를 높이고 또 그의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막식은 이제 종료가 되죠. 그런데 폐막식에서도 또 비슷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폐막식에 보시면 골든 보이저라는 이제 좀 생소한 존재가 이렇게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막 탐험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자신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의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금빛으로 된 어떤 존재인데 폐막식에서는 이제 골든 보이저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에 대한 의미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존재가 세상에 내려와서 뭐 이렇게 좀 가까이 보면은 이제 세상에 내려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의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폴론 찬가라는 그 노래를 이제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 아폴론 찬가는 이 방송에서 소개된 대로라면은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찬가라고만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폴론 찬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폴론 하면은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폴론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무저갱의 사자라고도 하고.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걸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근데 굳이 헬라 이름으로 하면 어떤 이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헬라 이름으로 하면은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는 거예요. 아볼루온. 여러분, 근데 이 아볼루온이 바로 아폴론입니다. 아볼루온이 아폴론이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아바돈이 바로 그러한 사탄이고 적그리스도인데, 이 아바돈이 바로 아볼루온이라는 겁니다. 아폴론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폐막식에서 울려 퍼진 이 아폴론 찬가는 바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이 울려 퍼진 거예요. 참 신기했던 게, 저도 저런 어떤 그 연출은 처음 봤는데,
저 엄청난 크기의 그랜드 피아노가 땅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더라고요. 그냥 모르고 보면은 굉장히 신선하고 뭔가 이렇게 장엄한 어떤 그런 연출인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고 보면 이 아폴로는 무저갱의 사자거든요. 지하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만 보더라도 지금이 얼마나 마지막 때인가. 이제 원수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마지막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여실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삶,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러한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가 너무 매몰될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시면은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27절,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종말의 징조와 사건들을 보더라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아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직접 보여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신구약 성경으로 특별한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보다 더 완벽하고 더 탁월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으로 주신 이 마지막 때의 환상과 이상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세상이 아무리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고,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두루 준비하는 삶이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게 되고, 또 마지막 때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